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주일입니다.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2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면 1주, 2주, 3주 원래 이 책에 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책입니다. 이 책 없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름대로 이제 집에서도 좀 읽고 자녀들하고 나누고 혼자서 공부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게 이거를 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텍스트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52주 1년 과정이죠. 52주 1년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1년 과정의 그 어떤 그 순서대로 제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주일은 사람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특히 제1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문답서의 답이 열거됩니다. 성자께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섭리를,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사역에 대해 다룹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주부터 52주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사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내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제가 좀 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요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제1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리문답 제1문은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위로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위로를 삼으며 살아갑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분명히 이해가 될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위로 삼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위로를 삼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로마서가 저에게 상당히 큰 위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 되는 목적에 관해서 점점 더 세상에 대한 그 집중이 점점 흐려지고 또 하늘에 관한 것, 또 영원한 것에 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근거를 자꾸 보게 해주셔서 저는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위로를 찾는가? 어디에서 위로를 찾는가? 제가 오늘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대륙에서 만든 신앙고백서죠. 그리고 1640년대, 1643년인가요? 46년인가요? 그쯤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되어진 이 배경과 관련해서 대륙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교회사를 다시 한번 제가 짬날 때마다 좀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걸 좀 읽다가 왔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야, 그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에 진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좀 종교적인 습관화되어진 경향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핍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고난이 없는 게 문제인지 고난이 있어야 문제인지 이게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청교도들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헨리 8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글을 좀 쭉 읽었어요. 근데 헨리 8세가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헨리 8세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자고 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헨리 8세가 딴 여자하고 눈이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헨리 8세가 캐서린이라고 하는 자기 형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미망인이 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캐서린이 그 왕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왕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인품이 있고 굉장히 그 금발머리에 피부도 하얗다 못해 불구스름한 피부라서 굉장히 좀 귀품이 있는 그런 여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아이를 이제 출산을 못하니까 헨리 8세가 바람기가 또 발동을 해가지고 딴 여자 그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또 눈을 돌렸거든요. 앤 볼린은 왕족은 아니고 그냥 약간 귀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쪽 여자인데 앤 볼린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7살 때 이미 5개국어를 마스터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한국말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앤 볼린은 그 7살 때 5개국어를 마스터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야심이 굉장히 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왕을 홀려가지고서 왕하고 결혼하려고 애를 쓰면서 결국 캐서린을 그 폐위시켜 버리고 그 여자가 왕이 됐다가 결국 결혼한 지 2년 만에 또 이 남자가 딴 여자 또 쳐다보는 바람에 결국 이혼은 하긴 해야겠고 마음엔 안 들고 해가지고 잘라내고서 잘랐다는 게 목을 잘랐다는 겁니다. 사실은 목 잘라 죽이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뭐 간음했다 뭐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서요 이 여자 죽이고 또 딴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애 낳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에드워드 1세거든요. 에드워드 1세가 헨리 8세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왕 자리에 앉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들이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캐서린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여자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가 그 블러드 메리라고 해서 메리 여왕이거든요. 메리 여왕이 한이 맺혀가지고 어느 정도 한이 맺혔냐면 그 왕이 두 번째 여자 그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첫 번째 와이프한테서 태어난 여자 메리를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엄마가요. 학대를 하는데 그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가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녀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와이프의 딸인데 그 여자를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녀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시녀로 키우고 학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그 여왕은 프로테스탄트고요. 근데 이런 종교적 싸움과 아울러서 막 굉장히 하여간 신랄했어요. 쭉 다 이제 건너뛰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게 메리 스튜어트라고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여왕 노릇하던 여자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여왕하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둘이서 또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는데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결혼했다면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뭐 그러면서 자식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이 여자가 죽으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죠? 그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이 여왕의 자녀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제임스 6세입니다. 근데 제임스 6세를 이제 제임스 1세로 왕명을 바꿔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통합하는 왕이 딱 등장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왕위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청교도들을 계속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청교도 박해하면서 그때 박해당했던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버년도 이제 그때 이제 박해를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박해를 당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는 겁니다. 과연 영국은 개혁이 될 수 있을까? 영국에 과연 신앙의 자유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가 뭐냐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더 이상 영국은 자체 내에서 개혁이 안 된다. 분리되어져서 나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내부에서 개혁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주의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1620년에 그 우리가 잘 아는 1620년 9월 6일 날 뭐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분리되어져서 신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부에서 개혁을 하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서 분리주의자들은 떠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1640년도 한 3년 46년 그쯤에 내부 개혁을 위해서 뭘 했던 거냐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양쪽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분리주의가 옳았겠느냐, 내부 개혁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양쪽에 목숨을 건 거거든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제가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왕들은 다 썩었어요. 오죽 썩었으면 내가 딴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전처를 목을 잘라 죽여요. 그 정도로 정치계는 다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청교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요? 퓨리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깐깐하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비아냥거리듯이 나온 게 청교도들이거든요. 퓨리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정치가 뭐 괜찮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정치가 철저히 썩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썩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치를 하면서 왜 제가 그 청교도들 책을, 이 청교도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왜 장로교를 그토록 싫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 소위 로마 성공회 같은 경우는 감독제잖아요. 감독제가 뭔지 아시죠? 교황 제도처럼 맨 위에 우두머리 하나 있으면 나머지 다 계급식으로 되는 게 이게 감독제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그래서 감독제입니다. 근데 장로교는 뭐냐면 공화주의거든요. 공화주의.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 제임스 1세는 공화주의는 사실은 군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장로 정치 제도가 공화제 정치 제도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치 자체에 영향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뭘 느끼게 되냐면 정치와 신앙이 따로 갈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실 공화주의거든요. 절대 군주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라를 누가 다스리죠? 국민이 다스려요. 그게 장로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은 영국의 그 신앙인들이나 미국,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은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그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그 소위 공화주의 시스템을 장로 정치를 지켜내면서 가서 만드느라고 그렇게 만드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그냥 뭘 개혁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철저히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국을 내부적으로 개혁을 했던 거고요. 분리주의자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화주의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면 여러분 여기 요리문 다 보십시오.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을 만들었고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스피릿이 무너지면서 영국이 타락하는 거고 미국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보니까 물론 저도 좀 이해는 하지만 먹고 사는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췄더니 미국이라는 나라,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 걸려 죽고 하느라고 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였겠죠. 현재로는. 근데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을 오늘날의 초강대국을 만든 원인으로 작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회복의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김 목사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오늘날 현실은 이 모습은 볼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나 미국의 그 퓨리탄들, 그들의 모습을 따르면 우리는 사실은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면서 한 세대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다음 세대는요, 엄청난 미래가 준비될 거라는 거죠. 소개합니다. 제 질문 보십시오.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입에 풀칠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근데 위로가 되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해서 살 때 그때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맨날 어디로 놀러 다니고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뭐 즐기고 뭐하고 그때는 재밌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실존주의가 왜 나오게 된 건데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살아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껴보셨나요? 저는 제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존주의자가 아니게 된 게 그래서 저는 타고나기를 실존주의자로 태어났는데 복음 안에 거하니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점점 더 타락하고 왜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더 사람들이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뭔가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평범한 거에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의 성도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굉장히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로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 뭐죠? 땅에 있는 것으로 위로를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 때에 거기서 뭐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거기서 위로 얻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쇼핑을 하면서 위로를 얻고, 좋은 차로 왜 자꾸 살려고 할까요? 왜 좋은 집에 자꾸 살고 싶어 할까요? 좋은 차도 사봐야 뭐 몇 주 지나면은 그 좋은 집 못 느끼고, 좋은 집도 사봐야 뭐 얼마 못 가서 그 좋은 집 못 느끼고. 근데 왜 그러죠? 위로 얻고 싶어서요. 위로를 얻고 싶어서. 그렇죠? 그걸 위로를 얻죠. 요즘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따분해서 못 살겠다고. 배가 불러 사는 소리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따분할 겨를도 없잖아요. 철학에서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죠. 행복이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우상을 추구하죠. 우상이 뭡니까? 돈, 명예, 행복, 쾌락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구별되죠.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듯이 살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복음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교회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기 시작을 하면요, 무뎌져 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세상의 것이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탄식 때문에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목말랐다가 물을 마시게 됐을 때 어때요? 내 목마름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아서 복음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자꾸 소멸하잖아요. 자꾸 소멸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복음이 어느 때서부터인가 여러분한테 위로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거 진짜 큰일 난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처럼 여겨져야 되거든요. 성령을 제가 요즘 예정론을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에서 예정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예정론이 무슨 교리라고요? 은혜에 대한 교리예요. 은혜에 관한 교리. 그러니까 제일 큰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를 규정하는 가장 성경에서 죄를 규정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포가 뭐죠?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은 어떻죠?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감각이. 아픈 것에 대한 감각도 없고 즐거움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점점 생기는 게 뭡니까? 재밌는 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맛도 잘 못 느끼고 눈은 어두워져서 경치 같은 거 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없고 귀는 자꾸 어두워져서 옛날처럼 음악을 듣는 즐거움도 못 느끼고 모든 감각도 다 무뎌져서 옛날에 그 감각 같은 거에 대한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건 되게 심각합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심경화. 심경화 뭐죠? 마음이 경화가 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웬만한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것으로 알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한쪽에서는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듣던 말씀이 나에겐 아무 느낌이 없이 감각이 없이 와닿게 되어진다 하게 되면 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제가 여러분들이 교제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라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 밑싸움이라고 하는 이 교제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많이 보호해 주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많이 갖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져 가는 거예요. 자꾸 무뎌져 가요. 공동체 지체들과의 만남이 유익한 건 뭐죠? 내 무뎌졌던 그 감각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도 불평하는 거 좋아하고 공동체 안에서 진리보다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맛들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나 뭐 디모데후서 뭐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약탈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만을 약탈이 아니라 영혼이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일평생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굉장히 외롭거든요. 이 부분은 혼자서 제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혼자서 유지해 나가고 항상 여러분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 이게 참 힘든 거죠.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내가 성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계속 요즘에 새로운 성도들 많이 들어오는데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저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각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삶의 스토리가 굉장히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고민하는 거죠. 저분들은 어떻게 도와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올바른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줄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막연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한국 교회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중생이라는 사건을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중생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신비적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창조된 것입니다. 피상적이지 않죠.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새 마음이 창조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건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던 마음이 뽑히고 이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옛 마음이 뽑히고 새 마음이 채워진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소위 중생 사건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육적인 것의 죽음과 영적인 것의 삶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적대감으로 느끼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동의하면 되는 거라 생각. 근데 굉장히 의무감이고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하죠. 이게 율법주의죠.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물과 새 술에 관한 얘기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율법주의 안에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맹맹한 물과 같습니다. 물 먹고 취합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도 읽는다고 하지만 맹물 먹은 것 같아요. 아무런 흥취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그냥 밋밋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매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복음은 밋밋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흥분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30년을 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설교하면 제가 항상 흥분돼서 설교할 수 있는 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새 술에 취하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니 이제껏 이렇게 좋은 술을 감춰놨다가 이제 와서 우리가 취할 대로 취한 상태인데 이렇게 좋은 술을 우리에게 줬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포도주처럼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냔 말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치 포도주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죠. 오늘날 강단에서 과연 십자가를 흥분되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몇이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진짜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왜 자랑스러웠을까요? 왜? 옛사람이 죽는 것이 뭐가 좋다고요? 새 사람의 태어남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새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하면서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 마음에서 새 마음이 창조돼서 내 흥분함에 저 사람들이 그대로 동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같은 그 흥분됨에 대한 동화가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서로 오늘 선포된 그 말씀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새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그 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달콤하고 그 좋은 그 술에 취한 사람이 서로가 얘기하는 거죠. 야, 왜 이제까지 이 술을 내놓지 않았느냐? 그것이 성도가 복음을 듣고서 반응해야 되는 적절한 태도죠. 적절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죠. 제가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아, 나는 이제껏 무슨 복음을 이제껏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에서 진짜 복음에 대한 눈을 더 선명하게 뜨는 것 같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와,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월을 때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운 거죠. 아까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문답서는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신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피상적이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이 내 삶을 사로잡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휩쓸려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건 뭐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태어난 순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살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전 되게 좀 속상하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생각하는 게 많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 열정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나이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좀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살아가시면서 항상 하셨던 게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일평생 맨날 그걸 항상 한탄스러워하셨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가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그 서포트해주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기도 뭐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항상 어머니가 항상 이 젊었을 때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항상 그런 그 은혜를 막 다시 회복시켜 드리고 싶은 열정 가운데 제가 막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딱 사로잡히는 게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딱 성령이 붙잡힌 바 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이제 우리 어머니 나이가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소멸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것도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음 상하면 이게 자꾸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 상하면 왜 잘 안 되냐? 미움이 생겨서 그래요. 미움이 생기면 왜 영적 자꾸 디프레스가 되냐? 미움이 생기면요, 미움을 묵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묵상하고 진리를 더 묵상하고 거룩한 묵상을 할수록 더 충만해지는데, 미우면 미운 대상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상하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디프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려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더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한 배에 탄 동역자들이니까 서로에게 묵상에 서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됐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종됨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랑에 포로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자유에 관한 개념은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종노릇하는데 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종노릇함이 자발적 종노릇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종노릇하는 거나 억지로 종노릇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때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종로로 타나요? 아니면 억지로 종로로 타나요? 거의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좋아서, 내가 죄가 좋아서, 내가 게으름이 좋아서, 내가 세상적인 것이 좋아서 그래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웃기잖아요. 그 헨리 8세가 첫 번째 여자 사랑했다가 캐더린이라고 하는 여자 사랑했다가 두 번째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태도가 달라지죠. 앤 볼린이 항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무지 많이 받았다 그러거든요. 저 남자가 딴 여자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시녀하고 이제 또 눈이 맞아가지고서 앤 볼린 또 목 잘라 죽이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앤 볼린을 좋아할 때는 어떻게? 앤 볼린에게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앤 볼린에게서 사랑이 딱 떠나고 시녀에게 사랑이 딱 감과 동시에 앤 볼린을 대하는 태도는 딱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뭐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아, 내가 그걸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누가 말려요? 캐서린이 아무리 앤 볼린하고 눈이 맞아 있는 헨리 8세 보면서 말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말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이 어디로 떠났어요? 앤 볼린에게로 떠나버렸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강하기 때문인가 보구나. 그죠?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오하고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리를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어떠냐면요, 율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의무를 강요한 열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못 말리는 열심이 돼요. 못 말리는 열심. 헨리 8세를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캐서린이 못 말리잖아요. 앤 볼린이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그 시녀하고 서로 좋아하는 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거듭나기 전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거든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내가 적대시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열정 같은 게 안 생겼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이것이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열심 누가 말립니까? 못 말려요. 청교도들 그렇게 박해를 해도 청교도들이요, 왕이 죽인다 살린다 뭐 핍박한다 뭐 한다 해도요 청교도들의 그 열심을 못 말립니다. 왜 그러죠? 이미 그 사람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걸 못 말릴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 말릴 정도로 기울어졌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느 한쪽은 가짜고 어느 한쪽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못 말릴 수 없는 게 그쪽이 진짜입니다. 못 말릴 수 없는 거. 우리는요, 자유로 육체 기회를 삼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죄된 삶을 살아도 뭐 이제는 괜찮지. 이걸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정론 그렇잖아요. 예정론 아무리 설명을 딱 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전제가 안 깔리면 그래도 싫은 걸 어떡해. 그래도 난 예정론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이 사이비적인 그런 교회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했고를 논리정연하게 진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쫙 설명을 해줬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나중에 그쪽으로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만 합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문답서는요, 성부 하나님과의 섭리를 다룹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이 문답서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관한 부분을 다루죠.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는 성부, 아까 성자를 다뤘죠. 두 번째는 성부는 성부 하나님과 섭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에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얘기는 다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 있음을 내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제 뜻대로 안 해주시나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걸 내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 아닌가요? 근데 하늘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 이거 얻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로를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서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마치 옛날에 오순절주의자들, 특히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도대체 잘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병 낫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로로 삼는 게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예요.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안 나오면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좋은 집을 자기가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난 저런 집, 그 뭐예요?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그런 집에 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어요.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같은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런 꿈꾸던 가정 안 됐어요. 위로가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찾질 않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우르시누스 같은 분들이 이 요리문답을 만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위로 찾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 초반기 때는 교인들이 오는 게 위로였어요. 한 명으로 더 많이 앉아서 막 자리를 꽉꽉 메꾸고 그게 위로. 근데 이제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걸 진짜 요즘 많이 느껴요. 위로가 거기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히 나타나는 것, 그것이 위로고, 적게 와도 감사, 많이 와도 감사. 많이 오면 약간 부담돼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속임과 괴롭힘, 억센 공격까지도 다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으시나 악한 자의 악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며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로를 얻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문답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깨우시는 사역을 다루죠. 그 문단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다루죠? 성부 하나님과 섭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가 되냐를 다루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근데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데 직관적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제가 요즘 막 은사 체험 많이 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이고요. 뜨거운 게 막 느껴지고요. 근데 오웬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런 느낌에 의해서 내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만큼 위험하고 불안정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그렇지 않나요? 기쁨이 충만했다 갑자기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기쁨이 싹 사라지고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 불안정한 감정에 여러분들의 확신을 얹어놓고 산다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 영생을 확신시키는 방식은 직관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과정적인 것입니다. 이를 문답서는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만 합니다. 남이 말리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만드는 것. 말려집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건 이거죠. 나에게 없던 불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없던 사랑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어떤 열정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어떤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영생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 영생이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얘기가 연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케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온 우주라고 하는 그 성전을 그러니까 원석을 가공을 해서 성전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그 분향단 만드는 부분을 제가 읽었거든요. 분향단 만드는 장면을 보는데 야,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향단의 그 사이즈만 나와요. 사이즈만. 일단은 조각목,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 나무를 깨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끝. 이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러면 대충 그냥 정사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뚝딱.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면 뭐예요? 그냥 괴짝 같은 거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아름답게 만들까? 같은 높이라도요. 발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야 좀 더 아래 부분을 이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2규빗이라고 했지만 그 2규빗을 높이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그리고 금으로 다 싸라고 얘기했거든요. 금으로 어떻게 싸는 것이 훨씬 좋을까?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진 거예요? 그 부살레가 오홀리압한테 맡겨진 거죠. 영생이란 그런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걸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만든 것처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그가 하나님의 신에 붙잡혔을 때 그리스도의 관점과 안목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영생에 참여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그렇게 목사님들이 관심 가는 게 없는데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목회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아닌데 초대교회식으로 초대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신사적인 교회를 만들어요. 신사도 교회 그 얘기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도대체 초대교회의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관점이어야 되거든요. 교회 성장학자들도 맨날 얘기하는 게 초대교회를 회복한다 한다. 초대교회 회복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교회에서 뭐하냐면 관상기도 가르치고 그게 초대교회입니까? 그리고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가르치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 만들고 봉사 프로그램 만들고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만약에 조각을 한다고 한다면 조각을 하는 어떤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입장으로 제가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배 중심적이어야 되겠다. 예배,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이 초대교회를 목표로 하는데 그 어떻게 해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왜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청교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정치권과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국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싸움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안목의 싸움이죠. 근데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청교도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분리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제임스 1세하고 싸워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 3년인가 4년 후에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제임스 1세 모가지를, 그 당시에 왕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결국 제임스 1세 또 제거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사회를, 교회를. 우리는 적어도 그 하나의 안목을 가지고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인 공동체와 가정과 홈스쿨링 이 모든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오로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제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부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얼마나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습니다. 제 이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면 복된 인생이라는 의미부터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이란 육신적 행복과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된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복된 인생이라는 개념부터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때 되면 가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뭐야? 아니, 우리는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은 그리스도의 온전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의 삶은 십자가로 나타나며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대리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세 부분을 알아야 되죠.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열정을 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체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3문부터 11문까지이고요. 그러니까 3문부터 11문은 나의 죄와 비참함은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는
12문부터 85문까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부분이 12문부터 85문까지 되어 있고요. 셋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86문부터 맨 마지막 문 129문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 전체 구조를 얘기하게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부를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 자각을 안 하면 은혜의 은혜됨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정론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롭게 여겨진지 아십니까? 그건요 내가 비참함을 알았을 때만 은혜가 됩니다. 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배부른 사람한테 스테이크를 줬어요. 스테이크 좀 이걸 음식이라고 줘요? 훨씬 난 좋은 거 먹고 사는데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가 엄청 굶주린 사람한테 팥죽 한 그릇만 하더라도요 어떤 태도죠?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줄 수 있냐고.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고 했을 때 허구한 맨날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까?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예.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연락 많이 받고 지방의 저 끝에 있는 분들 뭐 제주도, 경상도, 뭐 전라도, 뭐 강원도 이런 분들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 좋겠다. 그래. 좋긴 뭐야 좋아해. 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더만 보니까. 왜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과연 이 가치를 느낄까요? 배부른 자에게는요 뭘 줘도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혜도 어떤 사람이 얻는지 아십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지혜를 구해도 여러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제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했더니 누가 맹인인데? 누가 맹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본다 하니 맹인이로다. 이게 그냥 기분 나쁘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자기네 네가 죄의 종 됐다니까. 난 한 번도 죄의 종 된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데 반대로 배부른 자와 지금 웃는 자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애통하는 자여. 이제 웃는 자여. 이제는 울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끼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공부도 어떤 사람이 평생 공부합니까?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은 평생 공부합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데 배부르면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참 저분 진짜 보통 사람 아닌데 라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감옥에서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 구치소에서도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똑같은 구치소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편함만을 기억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배울 게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증오심만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뭘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리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남을 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애를 보고서도 배울 것이 있는 걸 찾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 보면서도 그 똑똑한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 저것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난 것 같지? 이런 거 못해? 그런 거 딱딱 찝어내는 걸 그걸 굉장히 똑똑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발전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배울 게 99가지인데 거기서 배울 필요도 없는 부분을 찝어냅니까? 그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발전이 많은 사람은요, 배울 게 99가지가 배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중에서 하나 보면서 야, 저거는 정말 배울 만하다. 그게 정말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게 바로 존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사회가 위험한 게 뭐냐면 존경이라고 하는 걸 버렸습니다. 다 잘났어요. 존경할 줄 모르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원수에게서도 배울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저주받은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다룬 것, 12문부터 35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자각합니다. 그러나 에스카이도 자기 죄와 비참함을 자각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비참함과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복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죄인됨을 자각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데서 찾아요. 뭐 철학에서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신비한 거에서 찾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하면서 가까이 얘기하는데,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 뻔했나. 제가 진짜 도인 돼가지고 맨날 공중부양한다 그러고 막 장풍 쏜다 그러고 거기서 뭔가 도를 찾은 것처럼 막 그랬으면, 야, 지금 내 인생 지금 어떻게 됐을까. 뭔가 어디까진 간 거예요? 내가 비참하다는 건 안 거예요. 비참한 거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요? 막 신비적 체험하면서 막 그 유체 이탈 경험하면서 막 그래서 나만큼 이거 경험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서 그 우월감 가지고 지옥 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나만큼 철학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세상의 것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도 절도요 강도라고 경고하시면서 거짓 목자를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 1차적으로는 어때요? 심령이 가난하거나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깨달아도 문제는 엉뚱한 데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커트라인이 또 딱 좁아져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또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목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을 통해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 만나면 또 그것도 또 도루묵. 야, 여러분 이렇게 좁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대로 된 교회를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게 여러분들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셋째로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거 여러분 사실 그것도 싫잖아요. 자기가 비참하다는 거 아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내 비참함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50점은 거저 먹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복음을 만나는 거. 그래서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의 그 7가지 비유의 집에서 가장 첫 번째 다루는 게 뭡니까? 참 목자상이잖아요. 참 목자상. 왜요? 버넨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순례길을 가는 데서 미혹이 너무 많은데 참 목자를 만나야만이 그래야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받은 구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 감사에 관한 얘기가 86문에서 129문이 다루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감사가 나오는 방식이 뭡니까? 문답서는 십계명과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6문에서 129문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 해설이 나오고요. 주기도문 해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다, 가르친다, 뭐 한다 하는 교회들도 이거 엉뚱하게 또 가르치잖아요. 또 기도를 뭐라고요? 요즘에 진짜 이상하게 기도를 가르친,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그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예 교회에서 십계명 아예 안 가르치죠. 요즘엔요. 십계명 암송하는 교회가 아예 없어요. 요즘엔 찾아보니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십계명 하는 거 처음 봤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십계명을 모른다는 건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편을 읽는 게 기도래요.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또 경건서적 읽는 게 기도래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왜 밤이 맞도록 목이 터져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냥 목이 쉬도록 시편만 읽어도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면 기도할 만할 것 같아요. 기도는요 씨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애쓰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기도를 알기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날마다 씨름하는 기도가 뭔지 알고 날마다 그 씨름하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개혁파 교회를 보십시오. 성당에 온 건지 뭐한지 사람들 기도를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소리 내고 안 내고 떠나서 소리 안 내도 좋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개혁파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면 약간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면 대표기도하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회중들이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싹 사라져요. 와, 개혁파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 청교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개혁주의 한다면서요. 개혁주의 한다는 양반들이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나요? 감사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교리를 많이 하느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리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율법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이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비참함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비참함, 자기 자신의 애통함 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들 기도를 얼마나 죽기 살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내가 너무 비참한 걸 아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막 애간장타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애간장타게. 애간장창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고작 한다는 얘기예요. 뭐 집에 뭐 부부싸움 했어요?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아니 울면서 기도하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사실 오늘 전체 큰 그림으로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1부서부터 해서 3문부터 이제 차근차근 11문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청교도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항상 묵상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게 여러분 제일 저주거든요. 예정론은 은혜교리라 했잖아요.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면 지옥 가는 거죠.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에 목말라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평생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더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